이제 각오하고 3일 뒤에는요 또 열심히 먹습니다. 내가 2월 달부터 해야지. 또 막 달리다가 또 설날 때 잔뜩 또 먹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좀 언어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내년에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실제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이 응답과 꼭 이 해답을 내가 찾고 누리겠다. 나름대로 기도적 결단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누렸는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을 한번 딱 점검을 해보세요. 세 가지의 원단 메시지를 딱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 결단을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내게 응답으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는지. 저는 이제 쭉 돌아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현장 가운데 이런 많은, 근데 이제 생각이 많고 또 마음에 결단한 부분, 응답받고 싶은 부분이 많은 반면에 또 그러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냥 그것을 딱 버려두지 않고 되면 무엇이 되고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는지, 내가 도전하면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갱신할지, 그걸 여러분들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잘 점검하고 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참 보면 이제 율법적이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하다 보면 남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만 이제 가르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작 그걸 갖다 적용을 하는.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분에게 이제 친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복음의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신에게 온다는 걸 알고 본인에게는 엄격하시고 상대방에게 관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리고 또 각각 작년에 이제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임직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뭐 포지션도 바뀌고, 또 올 한 해에 이제 직분별 나름대로 결단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닌데요.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점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어른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보신탕을 좋아하시나? 시간만 나면 김 목사 가자 그래놓고는 가면 이제 보신탕집이라. 보신탕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체력이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도 잘 해야, 일단 몸이 망가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요 마무리도 잘 하시고 점검도 잘 하시면서 2024년 새해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눈빛으로 다 보이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랑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성도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이 자리에 저로 인해서 뭐 타이든 자이든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좀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그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그 어떠한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2024년 묵은 때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요 많이 작은 거 보니까 아직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아멘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이 딱 붙잡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미 주신 축복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이미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은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포로된 거기에서요 빼냅니다. 그것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꺼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요 깨부십니다. 그리고요 그 왕이 어떻게 됐는지 유다 백성들을 다 놔줘요. 그리고 너네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풀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누리는 하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운명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잖아요. 실제 여러분이 전도 현장과 불신 현장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결국 묶여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만난 현장 가운데서요 실제로 귀신에 시달린 친구, 실제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친구, 방 안에 네 발 달린 친구가 막 기어다니고요 몸속에 들어왔다 나가고요 그 친구가 복음 듣고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젠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도박 중독.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월 한 3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커녕 그걸 꼬라박고 아버지 카드를 빼가지고 또 돈을 빼가지고 또 꼬라박고 한번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와서 그 버릇을 남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도 잘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으로 결론 나야 돼요. 그분이 지옥과 사단과 운명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이 나셔야 된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주신 축복부터 먼저 점검하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보니까요 15절 16절에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지금 이 사건은 홍해 사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무기로도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낸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 이미 와 있는 축복만 누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쫙 열릴 건데, 와 있는 축복은 놔두고 새로운 것만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아니요, 이미 와 있는 축복부터 누리시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홍해의 길을 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갈피를 못 잡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요,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 들어갔다가, 그리고 겨우 시험 봐가지고 겨우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직장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맞으니까요, 고민하다가요,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실제로 인생의 방향과 갈피를 못 잡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 길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인생의 참 길을 열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 그리고 큰 물처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만 누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많은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과거의 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런 응답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것 생각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이전 일은 뭡니까? 예전 노예 시절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지 마라. 다른 말로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시대의 인물을 일으키시겠다고 선포하시는데요, 안 믿어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노예, 거짓 근성, 불신한 근성 다 버려라. 2023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옛건 뭡니까? 애굽 체질입니다. 애굽 체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체질입니다. 세상 체질. 이제는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생각을요 완전히 바꾸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새로운 것이 보인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요,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는지, 된다, 왜 되는지 자꾸만요,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무엇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옛것 노예 근성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리고 애굽 체질, 자꾸만 자동적으로 향하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 복음으로 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선 핍박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요, 상처입니다. 물론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상처를 꽁하니 가지고 절대 놓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런 사람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2023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올 한 해 가기 전에요, 강단 말씀처럼 수용하고 용서하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시작합니다. 핍박이나 어떤 상한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문들을,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여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옛날 거, 옛적 일, 이전 거 지우라고 했는데 안 된 것, 힘든 것, 상처, 또 반면에 어떤 분은요, 또 나름대로요, 막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은근슬쩍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과거의 것은요, 과거로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진짜 참 못난 어르신들이다 라고 이제 종종 느끼는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그 겨울철에 가다 보면 이제 포장마차 아십니까? 그럼 꼭 포장마차에 한 잔 다 기울이면서 왕년엔 내가 말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못난 어르신들. 왕년엔 내가 17대 1로 말이야 한 주먹 했는데 지금은요 취해가지고 자기도 가누지를 못하면서 왕년엔 내가 말이야 회장도 하고 막 사장도 하고 내가 기업도 일으키고,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시간표거든요. 과거의 응답, 그것도요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새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겠다.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밤 여러분이요 결단하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처음에 보니까요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 라고요 딱 주지시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거든요.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할 테니 잘 들어,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배경과 무능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에 올인할 때에 강단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저는요 99% 아니라 100% 확신하고 믿거든요.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골수, 관절, 찔러 쪼개고도 남느니라. 그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강단 말씀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전 성도, 렘넌트부터 전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주간에 우리의 삶의 24시간 만남과 사건과 모든 부분에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요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이 정도의 나에게 축복과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을 하냐? 우리나라도 못하는데, 아니요 대전도 못하는데, 아니 용문동도 못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있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과거에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그걸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과 전성도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요 몰려오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중에 모세 같은 군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중에 다니엘 같은 공무원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에스더 같은 영부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다윗 같은 대통령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항상 기도하는 제 기도입니다. 뭐요? 그냥 뭐 허공에 대는 그냥 기도라고요? 아닙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이루실 줄로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이것, 여러분의 불신앙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 따라 함께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는요 교회 안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각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대사 아시죠? 주미 대사. 그러면 대통령이 미국에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대신해서 그 나라에 세우는 게요 주미 대사입니다. 뭐 주영 대사, 대통령이요 영국까지 매일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곳에 대사를 심어놓고 우리나라에 일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현장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감히 누구간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대요.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누구 지명하여 뽑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장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2024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단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누구보다도 언약으로 여러분이 다 붙잡고 정말로 도전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1층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요, 이제 왔어요. 악수 딱 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오늘 예배에 내 다음으로 은혜 많이 받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다른 것 다 뺏겨도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뺏깁니다. 사회를 보고 내려와도요,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 오늘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보다 제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집회를 가잖아요. 앞에서 말씀 전하실 유목사님보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 오늘 나오기 전에 예전에 제가 노트했었던 메시지 노트, 1996년 5월 21일 메시지 노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딱 봤더니 강단 말씀 쭉 적고 맨 아래 기도 제목, 강단 말씀 적고 맨 아래 기도 제목, 항상 이제 제가 그렇게 적었나 봐요. 대학생 때 96년 5월 21일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이었어요. 근데 맨 아래 이게 교만했던 건지 아니면은 당돌했던 건지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 전하시는 유목사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나? 근데 저는 아직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강단 말씀 주실 목사님보다 하나님 제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왜요? 저는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항상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60장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무언가에 잡혀 있거나 무언가에 눌려 있거나 무언가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 현장에요, 캄캄함이,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대에 뉴스라고 하는 99%의 모든 뉴스들이요 안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더라,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더라, 누가 잡혀갔다더라, 정치인들이 싸운다더라,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뉴스라고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요, 여러분의 생각도요 부정적으로 변해요. 여러분이요, 뉴스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되어질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새롭게 일어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요 2024년도에는요 따로, 그리고 또 함께, 혼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의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다민족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흩어지면 삶의 현장 곳곳으로 흩어지잖아요. 학교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지고, 지역으로 흩어지고, 회사로 흩어지고, 거기에서는 여러분이요 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서는 겁니다. 캠프의 망대로 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망대로요 여러분이요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이제는요 주변인으로 아닌 각각의 파트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분에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자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내가 교회의 주역이다.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요, 여러분이요 주인의식 가지고요 진짜 으쌰으쌰 헌신도 하고요, 같이 함께 현장도 나가고요, 렘넌트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앞장서는 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요 아이디어도 내시고 도전도 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언약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앞장서서 응답받으세요.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아멘을요 정말로 외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입을 벌려가지고요 큰 소리로 찬양할 때가 됐다니까요. 이제는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합심해서요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요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도 살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일어나야 되고, 금요에 다 모여가지고 진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선교를 위해서요, 캠프를 위해서요 전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진짜 한 가지 소망이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삶이, 그 인생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인생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